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소리가 안 나와서 오늘 새벽에서 와서 음악을 켜고 이렇게 했는데 소리가 동일하게 또 안 나오더라고요. 예배실에 소리가 안 나와서 또 다른 스피커에 마이크를 연결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보고, 또 컴퓨터에 이제 믹서기가 저희는 연결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원래 뮤트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뮤트가 돼야지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하고 이제 그걸 돌려봤더니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별거 아니었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안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는 복받는 것을 강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그래서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복받는다 하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축복을 누렸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많은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도 가난과 어려움에서부터 해방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잘못 이끌어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이런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못 받는다, 복 받는다라는 설교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런 설교의 원조격인 사람이 바로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그 목사님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TV에서도 아주 유명한 설교자로 미국에서 아주 날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0세 때 이제 갖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성추문과 공금 횡령죄로 4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제 감옥에서 이제 성경책을 다시 막 다 읽고 그가 다시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틀렸었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나는 틀렸었다. 본인이 틀렸음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고난이나 희생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희생을 다 당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축복만 누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새 차를 원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 해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소서 이것이 아니라 새 차를 원한다면 어떤 종류의 차를 원하는지, 어떤 옵션을 원하는지, 어떤 색의 차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라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구나. 정반대로 가르치셨구나. 그렇게 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책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는 틀렸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좋죠. 하나님 안에서 다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 받아요. 하나님 믿으면. 그런데 축복 신앙만 강조하는 목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교회를 버가모 교회와 같이 만들 수 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것은 그것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이 땅에서 건강할 수 있고 부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성공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형통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부유해지는 거,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죄죠. 하나님이 뭐 알라딘 램프의 지니입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도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IS 무장단체들이 내전을 일으켜 중동에 있는 중동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인접한 그 국가로 덜 위험한 국가로 탈출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기도했죠. IS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 선교사님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벗어난 선교사님이 한 분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지에서 계속 그 선교사님에게 문자 온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에게 IS 그 위협을 피해서 이제 한국 땅으로 온 선교사님에게 계속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자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한국에서 속히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위험한 한국의 땅이 뭐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긴 하지만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치안도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그 위험한 한국에서 벗어나라. 이 땅이 안전한 이 나라로 돌아와라.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순교의 위기에 처한 중동보다 한국이 영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영적으로 더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은밀히 죄 지을 길이 도처에 널려 있잖아요. 한국의 땅 많이 발전되고 너무 좋은 곳이 많아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땅이 되어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옵니까?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정말 먹기 살기 힘들면, 절벽 가운데,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부족함이 없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의 세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있던 내용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소망에라는 책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그룹이 있어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 다르잖아요. 성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다 달라요. 태어난 곳도 다르고, 다양한 그룹이 있습니다. 직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제 갓 예수님을 따르게 된 초신자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연륜이 오래된 신자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계속해서 영적인 성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계속 이제 북한의 아이들, 그리고 이제 세계 속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그런 영상을 볼 수 있으면 보여주려고 그래요. 아이들 매일마다 만화만 보니까, 애니메이션 만화만 보니까 그것을 보지 말고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라. 어제도 이야기해 줬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 속 한파잖아요. 한파. 우리나라 얼마나 춥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춥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뭐 모터가 얼고,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 얼어버리고, 수도도 얼어버리고, 그 수도 하나 얼어도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군생활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자매도 있죠. 군생활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철원에서 GOP 경계 근무를 했는데, 그때 실외에 있는 온도계를 딱 보니까, 근무 초소에서 보니까 영하 17도인가 그랬어요. 온도계가. 그리고 어쩔 때는 온도계를 다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완전 냉동 창고에 있는 거예요.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가 넘어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근무를 뺑뺑 돌리죠. 쉬지도 못하게. 그런 날은 땀이 흠뻑 나고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감사한 거다. 우리는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집에 있다는 거, 집에서 온도를 높이면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다. 지금 북한의 아이들은 집에 있지만 밖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날씨 가운데 있는 거다. 너희들 잠깐 밖에 나갔을 때 얼마나 추웠냐. 그런데 그 아이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추운 방에서 지내고 있다. 감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이 커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이들도 이제 6살이 되었는데, 태어났을 때 그 키 그대로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잘 먹고 잘 커야죠. 근데 먹지 못해서 지금 못 크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제가 또 키우면서 잘 먹어야지 잘 큰다.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감사한지 모르고. 그래서 밥을 먹고 일찍 자야지 자는 만큼 또 큰다. 그래서 일찍 또 재우고 하는데,
그래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몸을 보면은 신체 나이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되지만 영적인 나이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 영적인 나이는 뭐 80이 돼도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어요. 초신자라면. 예.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나날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요. 어린아이는 유혹을 물리치기가 힘듭니다. 자기 본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요.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절제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으로 악하고 세속적인 세력,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 보면은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 이 세상에 그런 가치관들이 있다면 대적하고 하나님을 현혹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치관 속에 몰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세속적 가치들이 가득해요. 세상은 뭐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죠. 즉 육신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합당한 것을 추구하라는 세상의 속삭임이 넘쳐납니다. 너희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대로 살아라. 뭐 본능적으로 살아라.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려고 하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또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또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나 이거 있어. 내가 이거 해서 이거 얻었어. 자랑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다 어디 모임이나 이런 거 왜 하려고 합니까?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가서 나 이거 있어. 나 이거 생겼어. 이번에 이렇게 됐어.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임에 가려고 또 힘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속한 정욕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지나가요.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다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다 이제 육신이 끝나면은 다 사라집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 동요되지 않도록 지혜를 갖추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도들이 세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경건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기를 원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자녀로 잘 자라나는 걸 원하겠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 같이 있는 걸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숙하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그것이 성경 말씀과 경건한 신앙 공동체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와요. 세상에 살아가면은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분열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일으키잖아요. 이 공격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된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된다. 이단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 말도 안 되는, 얼마 있으면 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어린 신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른 교리를 성도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도 분리를 시켰어요. 성도들이 갈라지게 되죠. 거짓 교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것이 맞나 보다. 그러니까 이 어린 이제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다 이단으로 빠지고 이단의 가르침에 문들게 되므로 기존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이제 같이 하던 자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로부터 바른 믿음을 지키려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갖춰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힘은 오직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 때만 우리가 갖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진리를 깨달아 거짓을 분별해내는 자들을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 불렀냐? 오늘 말씀 보니까 청년들아 라고 불렀어요. 진리를 깨달아 거짓을 분별해내는 자, 청년들. 우리 20살 이상 돼서 이렇게 청년이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단계가 되었을 때 청년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죠, 청년이라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 이 청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신학을 그 말씀 위에 세우는 일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면 시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거, 안개와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야지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시간을 내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시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누구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거짓 교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혹하는 영들이.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신천지나 장로들도 많고, 권사들도 많고, 집사들도 많고, 목사들도 있고, 목사의 자녀도 있고. 왜 그렇게 빠져들까요? 잘못된 교리들로부터 자신을 영적으로 잘 지키지 못하고 어린 신자와 같기 때문에,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또 어린 신자들,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의 자녀가 된 그런 신자들을 우리가 바르게 또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교회도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없어져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 정상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 이제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 아이를 낳아야죠.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룰 때만 또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정욕들을 이기며 또 거짓된 교리로부터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뻐하는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죠. 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도 날아가도 순식간에 날아가고, 건강을 자부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한 방이면 날아가잖아요. 우리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온라인 예배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이 많이 내려서 또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는 차량끼리도 부딪히고 사람도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또한 수도가 얼고 모터가 하나님 망가지고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다 이겨내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이 쫓는 것,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문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자라나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우리가 힘써 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또 다른 영혼을 잉태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역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공중것에 잡은 이 사단마귀의 자녀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세상에 주는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 가르침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 하나님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육신을 따라가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쫓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기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더 서로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부흥하여 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침체기를 겪고 있고 성도의 수는 날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교회라면 하나님 더욱더 성장해야 됩니다. 더욱더 새로운 영혼을 낳고 하나님 그를 주인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육신의 것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쫓아가기 위해서 시간 없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시간이 없다, 우리의 유흥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육의 기쁨을 위해서 나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으로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하나님 나이가 들지만 하나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 나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과 같은 이들이 되어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이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고 이단으로부터 하나님 물리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로도 하나님 권사도 목사도 목사의 자녀도 집사도 모든 이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도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 주님 말씀 확실히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이럴 때 어려울 때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성장하는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몸에 배어서 저절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만을 행하며 나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땅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이 우선순위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은 다 안개와 같습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영원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모두 다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을 보면은 하나님 이런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아버지 따뜻하게 지내지 못하는 하나님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추위에 하나님 버티다 버티지 못해 생명까지도 있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 먹지 못해 하나님 굶어서 하나님 굶어 죽는 애들도 수많은 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도울 수만 있다면 그들 돕고 또 이렇게 선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여건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그들이 또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갈수록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하나님 경제적인 성장과 하나님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부유해지니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물질 주셔서 풍요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쓰고 하나님 시간도 나를 위해서만 쓰는 하나님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이 땅 하나님 온갖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을 비판하는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고 하나님 주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늘어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렇게 아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급한 곳이 한국 땅입니다. 한국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미전도 종족입니다. 하나님 그들은 세계 어느 곳보다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돌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 성난 군주들처럼 하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다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왔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령이 되었고 하나님 소천하였고 하나님 이제 그 세대가 무너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점점 하나님 시대가 지날수록 앞으로 10년 하나님 5년 하나님 빠르면 5년 안에 하나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절반 이상을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여 아버지여 우리 모든 것을 또 되돌아보는 하나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리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떳떳이 밝힐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한 번만 눈 감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아가게 하면은 잘 살 수 있고 잘 부유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유혹 가운데도 다 부딪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육신이 하나님 만족을 얻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다 하나님 죄악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회개해야지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회개의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막입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나라 하나님 일들을 보면은 정말 죄악 가운데 죄악인 것들을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은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죄악의 길로 향하고 나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북한의 공산의 정권을 잡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변화받는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온통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하나님 그들
이 사단은 마지막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이렇게 발악을 하며 하나님 모든 이들을 하나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주의 아버지 남아 있는 자, 하나님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실천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전하겠습니까? 입술로, 하나님 우리 발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찌 그 영혼들을 하나님 비판하고 하나님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잘못됐던 것들, 주님 안에 잘못됐던 것들 돌려놓게 하시고 회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의 자녀인 척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세상의 그 악한 하나님 그 어둠의 자녀같이 그보다 더한 것같이 살았던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이런 수많은 비판을 하게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절대 하나님 교회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날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릴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구원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세에서부터 14세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지나면 하나님 주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음 세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교회도 하나님 주의 아버지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 땅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땅, 하나님 악한 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각성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물질이 있어도 모든 것을 그것에 위해서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쏟아부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쏟아부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온전히 대대로 갈수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다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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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삶 하나님을 지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의 말씀이 우리 상관에 빛이 되어주시고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온한 그 기쁨 하나님 영원한 기쁨 하나님 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 이 어려운 세상을 다 이겨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 돌봐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자신을 잘 지키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면역력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하나님 기업을 운영하기도 힘들고 사업도 하나님 가게 하나님 직장생활 하기도 힘들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다 문을 닫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 날은 끝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손실이 없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겨내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